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다윗 이야기죠. 가장 많은 분량으로 한 사람의 일대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생애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삶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다윗 생애에서 가장 멋진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면서 가장 또 우리가 오늘 볼 때에 또 그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죽음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한 남편의 소식을 듣고 곡을 했습니다. 참 여러 우리 인간의 그 삶에서 비애 슬픔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가 또 남편이 전쟁에 와서 죽었다는 전사의 소식. 영화도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휘관의 아내가 옛날에 그 멜 깁슨 주연했던 영화 보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장교가 자기 부하의 죽음을 이제 전하는데 그 지휘관 대대장 이제 중령이죠. 그 대대장의 아내가 이제 관사는 이제 군대에 이제 그 직업군이 사는 그 집을 말해요. 관사를 이렇게 초인종을 누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 오면 이제 이게 짐작이 오잖아요. 아, 우리 남편이 죽었구나 하니까 긴장감이 도는 모습입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다윗 왕이 충신 우리아의 장례식이 마치자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충신의 아내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27절 보면 다윗이 11장 27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여기 행한 일, 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한 비유를 만들어서 이제 다윗 왕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어느 성읍에 왕이시여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라 없는 것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가진 것이라고는 이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한 손님이 와서 이 사람을 대접하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소유한 그 많은 그 양과 소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많은 양과 소떼 중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진 유일한 소유인 양을 이제 빼앗아서 손님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다윗은 나단에게 12장 5절 6절을 한번 보면 자, 뭐라고 이제 말씀합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6절도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부자의 행위에 분개하며 이런 사람은 법으로 봐도 그렇죠.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했어요. 또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율법대로 몇 배로? 율법은 도둑질하면 4배로. 율법대로 4배로 가난한 사람에게 갚아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지금 한 말이, 지금 응수한 말이, 응대한 말이 다 옳습니다. 올바른 분노였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7절 보면 아주
나단이 용맹한 말이 나오는데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나단은 참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보게 되면 거짓 예언자들이 여러분 많았어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나비,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을 합니까?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래야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왕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왕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15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자, 이 말씀과 같이 거짓 예언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냐. 그는 예레미야와 같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지 않고 시디게 왕에게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여러분 몰려와요. 지금 유다 왕국의 멸망이 임박했단 말입니다. 참 예언자의 예레미야는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왕국에 주신 또 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형벌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유대 민족은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70년이 차야 우리는 돌아올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냐는 자기 신변을 고려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영화를 누립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왕을 기쁘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거짓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냐를 예레미야가 정한 때에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가 되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다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역사는요,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는 거예요. 절대로 진짜는 가짜를 핍박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긍의력이지 여러분 핍박하지는 않아요. 누가 누구를 모질게 다룬다 하면 이 가짜예요.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나단이 다윗 왕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9절 보면,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여기가 한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은 평민이 아니고 지금 다윗의 직분이 뭐예요? 직위가 황제였어요. 여러분, 황제에게 간음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에 저도 처음 질문해 보는데 주중에 성경 연구를 하다가 이게 발견되었어요. 자,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황제에게 간음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을까요? 고대 세계 절대 왕정 시대에는 모든 것이 누구 소유입니까? 왕의 소유, 재산이고 사람이고, 조금 민망하지만 유부녀를 할지라도 이건 다 왕의 소유. 자, 왕에게 간음죄를 책망한 것은 여러분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나단은 다윗 왕의 죄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자, 이 행위는 다시 여기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한 것이라고 여기 여러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며 그가 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일반사에서 볼 수 없는 역사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왕이 여러분 범죄했다고 여러분 물론 측근을 통해서 경고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형벌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사로 위장해서, 아까 말한 마치 전쟁에서 그냥 우발적으로 싸우다 죽은 것으로 전사를 위장해서 살인을 행했습니다. 다윗의 이 죄로 인해서 10절 보면, 여기 10절 보면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여기 말씀하냐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그래서 칼이 내 집을, 자, 칼이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정말 강심장입니다,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도 이런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 그만둬야 돼. 만약에 거짓 예언자 되면 목회 그만둬야 돼. 여러분, 세상 직업 생활해. 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비굴하고 그리고 거짓 예언을 여러분 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우리 죄종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항상 이 문제가 여러분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 12절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겪게 될 죄의 대가로 인한 고통스러운 재앙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윗아, 너는 죄를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네가 형벌받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알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진노가 쉬지 않고 너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전개한, 대각성 운동은 뭐냐면 요즘 회개운동.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여러분 입니다. 그가 행한 한 편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 제목이 아주 끔찍하죠. 섬뜩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자,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놀랍게도 뭐냐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례요한이 여러분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여러분이 이제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당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반응을 보였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부흥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주한 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제 2세대, 3세대 죽고 세월이 가면서 뭐냐면 이제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통해서 이번에 이제 오늘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상당한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학자들의 설교는 이렇게 웅변적이지 못해요. 그냥 원고를 차분하게 읽는 그런 설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로 그렇게 차분하게 읽는 그런 총장님의 말하자면 목사님의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듣고서 회개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일어난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경고한다고 사람들이 모두 다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13절 보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황제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이 말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 평생 33년 동안 설교하면서 이런 제목을 처음 정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황제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왕들도 하지 못한 이 일을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죄와 허물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이제 인생의 위기를 맞게 합니다. 다윗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죄는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언제 범합니까? 여유가 있을 때 범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사람이 바쁘고 그리고 고달플 때는 죄를 범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선왕이며 장인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여러분 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뭐 언제 사울왕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잡아들일지 모르니까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다윗에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때에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혹은 항상 여러분 이런 때에 성공한 이후에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누구냐면 바로 밧세바입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 재임한 때는 주전 1010년부터 그리고 970년까지 약 40년 정도 30살의 왕이 되어서 내게 69세나 70세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 시절 고대 세계에서 어느 황제가 신하의 아내를 탐하고 그 신하까지 죽였다고 정죄를 받은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쥐고화를 막론하고 언터처블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가끔 제가 소개했는데 언터처블의 영화를 한번 보세요. 시카고의 범죄인 마피아 말하자면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조폭 얘기인데 결국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 그러나 결국에 이제 케빈 코스터너 주인공 이제 경찰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임을 여러분이 이제 고발당해서 유죄를 받는 끈질기게 경찰이 추적을 해갖고 결국은 이제 뭐냐면 법원 이 재판정을 세우고 이 언터처블을 그 실형을 산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 있어요. 자신이 이 언터처블인 것처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몇 년 지나면 어떤 형벌이 따를지 자기들만 몰라. 우리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몇 년만 지나보세요. 반드시 지금 이제 언터처블처럼 보이지만 감옥에 간 사람이 지금 여러분 몇 명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말씀하셨어요. 12장 7절부터 9절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기에 사울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10수년을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도망자 영화 있잖아요. 옛날에 뭐 보면 도망자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살면서 가장 피곤한 게 여러분 죄가 없는데 도망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수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다윗이 여러분 잡히지 않았어요. 도망자의 신세지만 결국은 그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 보시죠.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바로 너를 구원해 줬다. 건져주지 않았느냐. 너의 주인했던 그 사울왕의 모든 것,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와 통치권을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만일 그것이 부족했으면 내게 이것저것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나 여호와의 말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여러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죄 개념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죄는 법원에서 여러분 이제 아까 언터처블 나오는 그 범죄인처럼 법원에서 유죄를 받기까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누구를 업신여긴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여기에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여러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죄는 우리에게 행한 것이지만 자 여기 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 간의 죄는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생략하고 바로 나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악을 행한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얼마나 요셉이 멋있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매일마다,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에게 요셉이 한 말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39장, 창세기 39장 9절인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내가 당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당신의 남편이요 내 주인은 보디발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여인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한 바와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자 보십시다. 그 사람,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법이 두려워서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여러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그건 당신 사정이고, 여러분 하는 심판대 앞에서도 불신자라고 여러분 천만에 말 한마디 못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미 내 모습이 거기 다 하나님 거룩함 앞에 비추기 때문에 나의 악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거기서 여러분 이제 항변할 수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그동안 주신 모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다윗과 같은 황제라도 예가 될 수 없다는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만민이 여러분 평등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 앞에는요 가진 자들이 여러분 우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은 불법이에요. 그 성경은요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라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자 봐주지 말라고 합니다. 법은 평등해야 돼요. 자, 황제를 선지자가 정죄한 이야기도 놀랐지만, 자, 왕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것도 참 놀랐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우리는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을 만나는 거예요. 참 예언자, 강심장,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던 나단 선지자. 그리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했던 다윗 왕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보통 왕들이 자기 죄와 허물을 선지자가 여러분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양심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폄하하거나 나를 여러분이 이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하시면 다 알아요. 알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입니다. 예언자들이 여러분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가. 마지막에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게 여러분 이제 그 죄를 고했다가 결국은 이제 헤롯 왕의 아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피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앞에서 어떻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51편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지금이라도 펴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것입니다. 자, 회개시를 대표하는 말씀이 시편 51편. 목사님 회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회개할까요? 그러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시편 51편을 찾아서
여러분 읽으시면 여러분 새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누구라도, 대통령이라도 그 안에라도 여러분 지금 곤경에 처한 여러 사람들, 제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여러분 시편 51편을 읽고 여러분 다윗처럼 회개하면 다시 살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구제의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장래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였고, 자, 그들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충신을 죽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 죄를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어 눈보다 희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여러분 구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이번 죄만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지금 모든 죄들을 여러분 지워달라고 여기 여러분 다윗은 간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가 아이를 낳기까지 죄를 숨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하고 낳았으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걸린 거예요? 거의 여러분 1년 가까이. 자, 나단 선지자의 재고발이 있기까지요. 여기 중요합니다. 다윗이 바로 회개한 거 아니에요. 1년 가까이 그가 죄를 숨기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선지자를 통해 노출되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연약해서 죄가 노출되기 전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알고 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나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시의 절정은 뭐냐면 하이라이트는 11절, 12절에 여러분 있어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자,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 다윗은 어떻게 황제인데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 그는 진심으로 그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역할한 사람이 다윗을 하면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선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십수년 동안 여러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경고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시고, 그리고 악신, 사탄이죠. 귀신이 여러분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후 사울의 비참한 인생을 다윗이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그리고 자신은 사울왕 때문에 십수년을, 아까 도망자 신세를 보내면서 그는 연단을 여러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자신이 사울왕의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 순간 정신을 여러분 차렸습니다. 사울이 스승되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인이 여러분 거울이어서 다윗이 회개하는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여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많은 여러분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재벌도 있고 여러분 권세를, 아까 말한 언터처블 같은 권세를 부리는 사람도 이 땅에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뭐가 있어야 행복이고 기쁨이고 여러분 즐거움이냐.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성령이 떠나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이건 다윗의 일생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이 나를 떠나면 악신이, 그것도 사울왕이 여러분 처절하게 얼마나 보여줬습니까? 사람답지 못한 삶. 권력은 있으나 얼마나 불행한 여러분 삶입니까? 그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최고의 기적을 기대한 것이죠. 그건 바로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고 변화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 왕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회개가 그만큼 어려운 데다가 황제가 회개하는 경우는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부정적인 본보기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제사함을 선언하게 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보시면 여기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뭐라?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의 죄 인정과 회개 후에 지금 보십시다. 여기는 한 절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죄 고백을 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하고 그다음에 나단이 제사함을 선포하는 이 시차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은 역사 후에, 그렇죠? 후대에 기록을 한 거, 후대에. 지금 현장에 기록한 거 후대에 기록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할 때, 이 성경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제 선언이 바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는 뭐냐? 다윗이 진짜 깨닫고 제 형벌을 받고, 여러분 구약시대는 특히 형벌이 따랐어요. 실제로 따랐단 말입니다. 제 고백만 아니란 말입니다. 형벌을 받고 깨닫고 이 시차가 있었던 거죠. 그 후에 그의 자세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제사함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주석가들의 이야기예요. 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죄의 고백, 사죄 선포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삶을 실제 누립니다. 자, 사죄의 선포는 2달마다 선구를 바꾸고 계세요. 제가 7, 8월은 지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부정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합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든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다윗처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을. 죄 선포는요, 이 확신의 일, 확신에. 자,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로부터 100% 승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며 우리가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여러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제사함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쉽지만 않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이후 자기 죄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복 남매 사이에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복 형제 간의 형제 살해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지금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또 그토록 사랑하고 품었던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 얼마나 여러분이 다윗이 사랑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3년을 기다리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도 절대로 죽이지 마라. 내 아들 압살롬. 그리고 여러분 그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 압살롬을 향한 그 아버지 부정이 강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 칼을 겨눠.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는데 요압 장군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요. 모든 시련을 여러분 다윗이 참고 견뎌야 했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다윗처럼 형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죄를 짓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속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뭐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곱씹는 거예요. 회개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는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죄용서 받았어. 누가 그걸 인정하는데. 현대인들은 죄에 대하여 과거보다 더욱 둔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정당화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제사함도 너무 쉽게 여겨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윗 쓰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배워야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 점을 여러분 깊이 고려해야 교회의 갱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3년째 여러분 이어져도 사람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여전히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경우를 보기가 힘들어요. 정치인들도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살 때만 여러분 희망이 여러분 있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고 부정한다면 희망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 지긋한 암흑기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듯이 한국교회 삼류에 빠지고 삼류보다 그 이하에 빠져있는 여러분 이 사회, 우리 한국 교회는 전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죄였지만 정말 리더십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지금 형국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고 남은 정죄하려고 하고. 이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일어나 찬양하면서 우리나라와 교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운동이 있도록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 사랑 함께 부르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